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도편 제29장 본과 말이 둘이 아니니 경중을 두지 말라. 그에 대한 말씀인데 한번 읽으시겠어요? 29장 이어 말씀하시기를, 한번 같이 읽어요. 이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본과 말은 둘이 아니며 선진과 후진이 둘이 아니며 중앙과 지방 기관이 둘이 아니니 선진이 없으면 후진이 어찌 있으며 후진이 없으면 선진의 공로가 어찌 드러나며 중앙이 없으면 지방과 기관이 어찌 있으며 지방과 기관이 없으면 중앙이 어찌 그 계획을 실현하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양 각자의 서원을 바라는 데에도 그 근본을 잘 살펴서 근본에 세울 것이요, 각자의 공부를 진행하는 데에도 근본을 잘 살펴서 근본되는 공부에 정진할 것이요,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도 각자의 처지를 잘 살펴서 선진자는 선진자의 임무를 다하고 후진자는 후진자의 도리를 다하며 부모 사장은 부모 사장의 책임을 다하고 자녀 제자는 자녀 제자의 의무를 다하여 각자가 다 그 근본과 처지를 살펴서 처지와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면 모든 일에 결함됨이 없을 것이나. 거기까지만 읽지. 기니까 거기까지만 읽어. 본과 말이 둘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근본과 끝이 둘이 아니다. 이번에 그 카톡이라는 걸 여러분 쓰시죠? 성관교무가 카톡을 내 핸드폰에 넣어갖고 서울에 있는 분들이 자꾸 나한테 그걸 보내. 근데 엊그제 누가 보냈는데 읽어보니까 불교의 법정 스님 이 얘기를 써놨어. 이 법정 스님이 거기다 뭐라고 써놓는 거니? 절에 가서 만들어 놓은 부처님한테 허리가 굽어지도록 절을 많이 한다. 그런데 진짜 부처님은 그냥 세상에 널리 흐드러지게 많다.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 또 이제 천상세계하고 지옥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서 있는 자리가 천상도 되고 지옥도 된다. 그런 말을 식구같이 써놓으셨어요. 구수하고 재밌더만. 이 말이 그 말이요. 본과 말이 둘이 아니다. 가령 절에 가서 부처님 전에 깨끗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리거든. 그건 진리불공이야. 그렇죠? 법신불 전에, 법신불 이론상 부처님 전에 올리는 진리불공이야.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의 마음을 향해서 올리는 진리불공이야. 그런데 그 진리적인 불공이 사실불공, 사실로 현실 세상에 사실로 계시는 부처님, 그 부처님께 불공 드림만 갖지 못하다 그랬는데, 불공은 두 가지 불공을 같이 드려야 돼. 진리불공과 사실불공을 겸해서 드려야지.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마음 공부는 진리공부고 진리불공이고, 복을 많이 짓는 것은 사실불공이고, 그죠? 마음 공부를 잘하면서 실제적으로 복을 많이 짓는 그런 역할들을 다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으로는 지혜를 밝히고 밖으로는 복업을 키우라. 여러 가지 근본하고 사실하고 둘이 아니니까 여기도 공을 들이고 여기도 공을 들여서 겸전, 완벽한 공을 들이라, 그 말이에요. 본과 말이 둘이 아니니. 아시겠죠? 근본과 지업이 둘이 아니다. 그 교단이 발전하려면 창립정신이 늘 계승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대종사님과 구인 제자가 성불 제심을 위해서 원불교 초창교단을 이루실 때 기도를 하시고, 법인성사 기도를 하시고, 또 방언역사를 하시고, 경제적인 기초와 정신적인 기초를 다졌단 말씀이죠. 그런 그 기초적인 디딤돌을 놓으셨으니까 원불교가
지금 성장해서 거의 그 형세로 봐서는 세계적 종교가 됐어요. 우리가 지금 그죠? 세계적 종교가 됐어요. 이제 부풀려서 이제 크게 되면 이제 그 크게 말하는 건 모르지만은 정신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세계의 발판을 딱 들여놨어요. 100년 이내에 그와 같은 교단으로 성숙한 것은 초창기 대종사님과 구인 선진께서 창업의 역사를, 창업의 정신을 세워주시고 우리들이 또 그 정신을 계승해서 공부와 사업을 전진했기 때문에 그런 깨끗한 결실을 본 것이라고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본과 말을 병행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대개 불공을 드린다 하면 진리불공,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는 것만 불공으로 알기가 쉽다. 기독교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공드리는 것으로 알기가 쉽다 그 말씀이죠. 아, 이번에 보세요. 코로나가 이렇게 만연해 있는데 하나님만 믿으면 코로나에 안 걸린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코로나 다 걸렸지 않아. 그죠? 이게 사실로 증거가 되는 거거든. 사실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을 잘못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고 기독교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걸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신앙하는 것을 신앙이 깊고 굳은 것으로 안다니까. 그죠? 신앙이 더 견고한 것으로 주장을 한다. 그렇게 해야만 신앙이 견고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고쳐야 돼. 이것이 본과 말이 둘이 아닌 줄을 몰라서 모르는 연고라. 사실세계가 진리세계하고 둘이 아닌 것을 몰라. 복이라 하는 것은 진리계로부터 들어오는 복은 마음으로 복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실현했기 때문에 사실적인 복이 돌아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진리불공을 드림으로써 마음이 정화되고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생기고 인과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고 죄복간에 짓지 아니하고는 받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복을 짓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리불공을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진리를 전에 법을 배워야 되겠고 법을 깨달아야 되겠고 또 기운을 타야 되겠고 그러잖아요. 또 청정한 법광 지혜 광명을 연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리불공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기운을 연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거기에 사무쳐버리다. 그것이 뭐 다 되는 줄 안다는 말. 그것이 큰 맹점이라. 맹점이요. 그러니까 사실로 해야지. 가령 원불교에 나오면 가정이 평화스럽다. 그건 아니요. 원불교 나와더라도 가정에 돌아가서 원불교에서 배운 대로 불공을 잘해야 가정이 평화스러운 거지. 원불교 다니기만 해서 가정이 평화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요새 우리가 쉬운 말로 당신은 법과 항마유가 되었어. 원불교 잘 나오니까. 그런데 집에 가서 교화를 잘못해가지고 법과 항마유 유진이 떨어지게 돼 있다니까. 아시겠죠? 그런 예가 폭 많아. 그러니까 성불재중이 우리 희망하는 이념이라 말씀이에요. 성불재중. 원불교 회상에 나오면 성불할 수가 있지. 그러나 재중사업을 같이 해야 돼. 아시겠죠? 공부하고 교화를 같이 병행해야지. 병행하지 않고 나만 나온단 말이에요. 나만 나와. 그러면 되지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교화를 해야지. 저도 그래요. 저도 나만 공부할 줄 알고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네. 아시겠죠? 나만 공부하더라니까 교화할 줄을 몰라. 왜 교화할 줄을 모르는가? 만나는 사람이 교화할 만한 대상자가 안 와 나한테. 원로원에 있으니까 원로원 식구들만 데우고 대상자를 못 만나. 그러니까 그것부터 생각이 잘못된 거야. 교화라는 것은 같은 동족끼리도 교화할 거리가 있거든. 그렇죠? 사람만 구제하는 것이 교화가 아니고 신법, 마음 쓰는 것을 교화하는 것이 교화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성분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교화를 할 때 교화의 실력이 성분의 실력과 대등한 거예요. 대등한 거예요. 가령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칠 때 가르치는 실력이 당신 집에 가서 공부하는 실력하고 같은 거야. 잘 가르쳐야 잘 공부가 되고 잘 공부를 해야 잘 가르친다 이 말. 둘이 병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본과 말이 같은 거다 이 말이야. 본과 말이 같은 것으로 항상 이해해야 한다. 가령 저 하늘에 1월 성신이 있어. 참 태양은 그렇게 뜨겁고 밝고 온 천지를 밝혀서 사물을 다 자라게 만들지 않아. 또 달은 냉랭하지만은 달빛처럼 교교하고 밝은 것이 저 태양빛은요 붉지만은 달빛은 푸르러요 푸르러. 아시겠죠? 몰라, 경험해봤나 몰라. 그러니까 대개 성현들은 달을, 불교에서는 달을 좋아해요. 달은 차고 불빛이 파래. 그러니까 이런 그 정신적인 섬광, 마음 그릇의 광명이라는 것은 달을 닮았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니? 1월 성신이라고 해요. 그걸 보고 해와 달과 별.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각 찼거든. 아주 이른 새벽에 지리산을 가보세요. 하늘에 별밖에 없어. 그냥 별이 그냥 금방 떨어질 것 같아. 그렇게 별이 많아. 그런데 그 많은 별들은 허공이 다 감싸고 있잖아요. 그 많은 허공이 별을 감싸고 있어. 그 허공과 대립이 되는 건 뭔지 땅이거든. 땅. 땅이 없으면 하늘이 하늘 역할을 못하고 하늘이 없으면 땅이 땅을 역할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둘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늘은 천상세계고 땅은 지옥세계고 이렇게 생각을 하네. 그죠? 하늘은 본이고 땅은 말이고 본과 말을 둘로 생각을 해요. 둘로 생각을 해요. 그래 지옥도 말이죠. 왜 지자 땅지가 붙었어? 지옥. 땅 속에 사는 짐승의 세계. 그걸 지옥이라고 그러거든. 대체 거시랑이나 땅 속에 사는 것들 봐봐. 참 상지옥이지. 상지옥에 살아. 그 지옥은 지옥이요. 그래도 하늘과 땅을 볼 때 하늘은 천상이고 땅은 지옥이다. 이 관념을 부숴버려야 돼. 가령 내가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다 하지만 하늘이 위에 있나요? 그러지 않아. 하늘은 아래에 있어. 우리는요, 이 허공 가운데 둥둥 떠 있어요. 이 지구라는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둥둥 떠 있어. 그러니까 하늘은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은 동서남북에 있어. 이렇게 착각을 갖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항상 근본과 지역을 둘로 보는 것은 중생심이에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 도무지 하나예요. 한 기운, 한 광명으로 도무지 하나예요. 그런 정신이 깨어 있어야 해요,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둘로 보는 분은 평생 살아도 중생이에요. 둘로 보지 않는 분은 잠시 살아도 부처님이에요. 옥타브님은 부처님이에요, 중생이에요? 빨리 대답해 봐봐. 머리만 고개만 들고 있어. 수십 년 공부한 양반이. 부처님이요. 오늘 다시 읽어봐봐. 옥타브님은 부처님이요. 아시겠죠? 달리 생각하지 말어. 달리 생각하지 말어.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걸 가르친 거예요. 과거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걸 가르친 거예요. 너가 부처님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 부처님인지를 모르나? 본과 말을 둘로 보기 때문에 본과 말이 하나인 것을 깨달으면 부처님이 다른 분이 아니고 내가 바로 부처님이로구나. 그죠? 그죠? 그걸 알아야 돼. 나는 부처님이다. 그걸 알아야 저분도 부처님이로구나. 저 매미도 부처님이로구나. 저 생명력이 없이 보이는 초목도 부처님이로구나.
흐르는 물도 서 있는 바위도 다 부처님 아니심이 없구나. 아시겠죠? 그 유정과 무정과 자와 타와 일체 모두가 다 부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본과 말이 둘이 아니다. 이 경지를 깨달아야 돼. 본과 말이 둘이 아니다. 아시겠죠? 오늘 그 본문이요. 공도편에 나오니까는 옛날 전물신들, 옛날 원불교 회상, 이거를 좋게 하기 위해서만 하신 말씀이라면 그냥 본문이 심심해져 버려.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네. 원불교 교단 전물신한테 하신 말씀이구만. 그래가지고 나는 제가 교도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 이리 생각을 한다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큰 일 나버리지. 이 추운 날 공부하러 와갖고 실이 없이 가버리면 쓰겠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그게 근본과 지업이라는 건 여러 면을 생각할 수가 있어. 우리 회상으로 본다면 근본은 과거 대종사님과 부인 제자가 초기에 정신을 타고 사업을 일으키신 그것이 근본이고, 말은 지업은 지금 회상이, 앞으로 미래적인 회상이 지업이다 그 말씀이죠. 그 근본적인 회상과 지금 회상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상을 일구는 사람이 과거 대종사님 계실 때 회상을 잊어버렸다면 본말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죠? 본말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무가 뿌리가 있으니까 지가 살지. 지가 살겠어, 나무 지가? 그죠? 나무가 뿌리를 떠나면 살겠어? 그렇지 않아? 창타운 요 정도. 사람이 마음을 떠나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마음 이거 형상이 없네. 보아도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당초에 마음을 천년만년 배웠는데도 마음을 보려고 하니까 보이지가 않아. 마음을 믿으려고 해도 당초에 신앙의 대상이 안 돼야. 마음을 믿으려고 해도 마음의 신앙의 대상이 안 된다니까. 그냥 오히려 저 집세기 보고 저 부처님이니까 믿으라면 그걸 믿겠어. 근데 마음이 부처님을 믿으라고 하면 그걸 못 믿겠다니까. 안 보여. 믿었다가도 그냥 허물어져 버려. 아, 그렇습니까? 믿어야지 해놓고도 허물어져 버려. 그냥 그걸 잊어버리지. 그러니까 부처가 못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왜 부처가 못 되는 거? 마음을 알았으나 마음을 잊어버리고, 마음을 깨달았으나 마음을 실천에 옮기지 아니함으로써, 그러므로 부처가 못 되는 거예요. 그죠? 근본과 지업을 둘로 보기 때문에. 가령 이제 이 사람도 이제 그 연말이지 않아 지금? 그럼 내년에는 몇 살이요? 85세예요. 내년에는 청축생 85세 청축 소띠요, 소띠. 양력으로는 호랑이 띠고 나는 그것도 겸했어. 12월 달에 난 사람은 음력으로는 소띠고 양력으로는 호랑이 띠고 그래요. 나는 누가 보면 나보고 호랑이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누가 보면 나를 속았자고 오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걸음만 좀 느리게 걸어봐봐. 소띠라서 이렇게 느리게 건다고. 성질만 좀 부려봐봐. 호랑이 띠라 성질 저렇게 낸다고. 아시겠죠? 세상이 온통 본말로 되어 있어. 본말로. 다 본과 말로 되어 있어. 그죠? 대종사님께 식구를 남기시기를, 저 변산에 가보면 구곡로, 그가 길도 구곡로지만 시내 물이 구곡으로 흘러, 이렇게 구비구비 이렇게 흘러가. 근데 이쪽 산에 인장바위라는 큰 바위 하나가 딱 섰어. 이 인장바위하고 흐르는 물하고 딱 대조를 하고 식구를 남기시지 않았어? 그죠? 그것이 본과 말이 하나다. 그걸 표현하는 말씀이야. 지금 여기서는 본과 말이 둘이 아니니 그랬지만은, 본과 말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근본 정신을 대종사님 말씀 어디로 붙여보나 전부 그 말씀이에요. 전부 그 말씀이에요. 본과 말이 둘이 아니다 그러면 본과 말이 둘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만 알면 그건 걱정거리지. 아시겠죠? 법은 한 법이로되 법은 왜 법인가?
동서남북으로 다 관계가 돼요. 안 관계되는 것이 없어. 통달한 이치를 깨달으면 내가 마음 공부를 하고 공도 사업을 할 때 거의 다 표준이 되는 거예요. 특히 공도 사업을 할 때 본과 말이 하나이게 해라. 본과 말이 하나이게 해라. 한 곳에서 내가 이루고 있지만은 원불교 전체 대중하고 같이 일하는 것과 한 자리다. 왜냐하면 성불재중, 이 사람도 성불재중, 나도 성불재중, 서로 성불재중을 목표 삼고도 하는 일이니까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이 일이나 저 일이나 이 일은 천만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은 그 목적과 목표는 둘이 아니다. 목적과 목표가 뭔가? 근본과 지업이 둘이 아닌 거. 그 공부, 그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늘 중앙의 지도를 잘 받들고 어쩌든지 중앙에서 하는 일에 협력하고 그냥 꼴뚜기처럼 내 주장 이렇소. 좀 그렇게 하지 말고 10에 7만 만족하면 그러자. 이렇게 가정도 그래. 가정도 불만스러운 걸 보면 한정도 없이 불만스러워. 남편이나 부인이나 간에 서로 불만족한 생각을 내봐봐. 만날 불만족이지. 10에 7만 만족하면 만족거다. 그래야 행복할 거다요. 그러니까 이 본과 말이 둘이 아닌 것을 100% 둘이 아니야. 하나요.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 그런데 오늘 그거는 이제 지난 28장에서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아랫사람은 늘 윗사람을 공경하고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늘 탄압을 해라. 탄압을 해야 된다. 우리 교단이 발전하면 특히 이제 정산용사님께서 교단을 맡으셔갖고 운영을 해 나가시다. 그때는 대종사님 계실 때는 한 가족. 그 열반하시고 이제 교당이 막 확장되었는데 이제 그렇게 대종사님 안 계시니까 가정적인 분위기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부족한 것은 탄압이요. 요즘 공도편에 늘 탄압에 대한 말씀이 나와. 이 탄압이면 그때 그랬으니까 탄압에 대해서 했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상생활을 할 때 탄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너와 나와 뜻을 합하고 힘을 합하고 같은 일을 해보자. 이 탄압. 10사람이 탄압. 100사람이 탄압.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요. 그래서 29장에서는 그와 반대 28장까지는 지금 29장인데 28장까지는 윗 어른을 공경하고 받들어라. 그래서 다 일체감을 이루라. 화합을 하고 단합을 해라. 그걸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거 반대예요. 윗사람이 되었으면 아랫사람을 잘 챙기고 살펴라. 그래서 둘이 아니고 하나인 화합, 이 단합을 이루도록 하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장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잘 살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윗사람들이 잘못하면 중앙에 있으면 중앙만 알아. 지방을 도우려고 잘 안 해. 중앙에 받쳐라. 그렇게 되면 쓰겠어? 왜냐하면 중앙이 윗이거든. 누가 원불교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중앙이 와서 보고 원불교가 이렇구나 알아맞혀. 그러니까 자꾸 중앙만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그 실은 잘 지방 기관과 교당이 발전해야 중앙이 건실한 거지. 지방 교당과 사업이 발전하지 못한 채로 중앙만 통실하게 해봐봐. 그게 되겠어? 지금은 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허물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 그 말씀이요. 윗사람이 되었으면 아랫사람을 늘 챙기고 도와주고 보살펴라.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자비정신이에요. 앞에는 지도자의 정신. 지도자는 또 이제 또 부모 같은 이런 거 자비정신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살피라 이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랫사람을 살피라. 대개 보면요. 저도 그래요. 나보다 못난 사람을 보면 말이요. 저 사람은 못난 사람.
그렇게 얼른 생각이 나요. 안돼. 거의 중생심이요. 아시겠죠? 딱 누구 만나고 딱 계산을 떼버려. 그럼 교화할 대상이 아니요, 그 사람이. 교화할 대상이 아니요. 그러죠? 그러면 이제 성불재중은 다 이제 판은 깨져버린 거죠. 성불재중 판은 깨져버린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개는 누구? 이래 놓으면. 이게 부처님 말씀이 좀 모든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걸 말씀하셨거든. 정해진 바가 없다. 참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은 정해진 사람이 아니요. 그죠?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봤잖아요. 장남은 뭔 소질이 있고, 차남은 무엇이 있고, 제일 막둥이는 무엇이 있고, 다 알죠? 그냥 다 끼우는 거예요, 부모는. 조금은 입맛이라고 다 끼워. 근데 그런 관념을 버려버려야 돼. 그런 관념으로 자녀를 키우면 안 돼. 아시겠죠? 그건 생기손가락, 엄지손가락 이게 다 차별되고 하는 것이죠. 그런 지도자라는 것은 높은 사람은 아랫사람을 키울 때 동등하고 같은 혈맥으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사업하는 같은 본말이 같은 나는 본이고 너는 말이야. 이것이 아니고 본말이 같은 이 깨달은 정신으로 살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챙겨야 되고 그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그것을 자비라고 그래요. 우리가 불교에 들어와서 자비를 배우는데 자비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비는 시비를 따르지 않아요. 지금 정치하는 거 봐요. 얼마나 그냥 꼬랑지를 자르고 붕둥이를 치고 남 피비만 걸고 그러지 않아요? 자비 정신이 전혀 없는 거야, 이런 거는. 그럼 나라가 망하죠, 이렇게. 서로 시비만 나르고 이렇게 하면 협력을 자세가 하나도 없어. 뭔만 떼짝 했단 말이야. 부숴버리려고 그래요. 부숴버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 되지, 너가 대통령 하고 먹겠냐? 그래서 막 부숴버리거든. 이러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본말, 지금 고난을 잡고 있는 사람 보고 지금 그 고난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본래 도리 아니다. 그 정신이 가져야 나라가 성하는 것이지.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가부장 제도가 옛날에 있어서 그 아버지가 다 하잖아. 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가부장 제도로 나는 지도자고 나는 권한자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차별상으로 만물을 대하지 말라. 차별상으로 만물을 대하지 말라. 아시겠죠? 하늘과 땅은 엄격하게 차별이 나지요. 하늘은 밝고 투명하고 텅 비었는가 하면은 땅은 질박하고 가북차고 성질이 완전히 하늘과 땅은 달라요. 그런데 하늘과 땅은 본래 하나다. 하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이치를 깨닫는 것이 성품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이론상의 진리를 투득한 분이고 이론상의 진리를 신봉하는 분이고 이론상의 진리를 실생활에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본과 말이 둘이 아니다. 높은 사람은 아랫사람을 높은 사람처럼 대하고 아랫사람은 높은 사람을 같이 섬길 줄 아는 이렇게 서로 챙기고 서로 존경하고 화합의 분위기로서 단합을 해야 되겠다. 정사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회상이 제일 지금 단합을 해야만 되겠어. 해방 후에 그냥 사람들이 전부 자유주의, 자본주의, 돈이면 제일이고 자기가 자기를 안 갖고 오면 세상 소용없다. 알겠죠? 전부 자기가 자기를 갖고야만 사는 세상이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예요. 이게 전부 개처럼 다 뿔뿔이만 얘기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런 풍조를 단합의 세계로 이끌려니까 여러 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불재중을 소원하는 사람은 적어도 국이 일반 대중과 중생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불재중의 근본 목적을 두고 들어온 우리 전무신들은 이런 정신으로 살지 말고
본과 말이 하나인 정신으로 그렇게 단합하고 회상을 위해서 그렇게 살자 그 말씀이죠. 왜냐하면 내가 나를 제도하는데 단생이 될까요? 어때? 연타원님 한생 닦아서 될까? 안 되겠지? 안 되겠지? 그러니까 몇 생을 닦아도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금생 살다가 죽을 텐데 후생 또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성불재중을 허물어져 버리는 거지. 성불재중 말뿐이지. 진정 성불재중을 원하는 사람은 후생, 내후생, 영생을 두고 어찌하리까. 이 걱정을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생에 그치지 않는다. 그치지 않아. 그래서 본과 말을 우리 회상이 있어야만 되겠구나. 우리 회상이 차차 발전되어야만 내가 후생에 오더라도 또 이 회상에서 이 법으로 성불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 확실한 믿음을. 이 공로사업도 이렇게 큰 사업을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무슨 큰 사업이나 하는 것처럼 그냥 마음을 내서 하지만은 이와 같이 본과 말이 둘 아니다 이런 정신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오늘은 모든 것이 일이 크거나 작거나 본과 말이 둘이 아닌 것이로구나. 마음 공부를 할 때에도 본성과 생각이 둘이 아니며 공도 사업을 할 때에도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과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둘이 아니로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당을 쓸 때에도 나는 원로원 정화관에 사는데 정화관 앞에서 마당을 쓴다. 어떤 분이 인사는 자기 코앞밖에 몰라. 인사는 자기 코앞밖에 모른다. 그러게 그때 이제 여자부 원장으로 있던 분이 코앞만 쓰는 게도 다행이지. 코앞도 안 쓰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 그런데 앞에 있는 마당만 쓴다고 해서 그 마당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전체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어있는 정신세계는 모르고 그냥 현실적으로 보는 세계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저분이 본과 말이 통한 사람인가? 저분이 말을 한계에 딱 북집된 사람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걸 알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 점쟁이도 몰라. 공부한 사람이라 알지. 공부한 사람은 저 사람이 국이 탁 열린 사람인가? 국이 좁아서 그냥 딱 옹졸하게 머리 그냥 고 집어넣은 사람인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공부하는 사람이다 자랑하기 전에 저 사람이 나를 저분은 참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존경심이 나도록 이렇게 심행을 해야지 내가 뽐낸다고 되는가 말이야. 안 되는 거야, 이것도. 그래서 본과 말이 서로 살피고 도와서 결함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인데 우리는 선진과 후진이 법통을 받아야 돼요. 리레이 선수가 바톤을 서로 받잖아요. 법통을 받아야 돼요. 일원상의 진리, 사헌사요, 삼학팔조의 이 법통을 받아야 돼요. 또 하나는 이 기운으로 연했어야 돼요. 한 기운으로 연해야 돼. 그런 그 맥을 통해야지. 그러죠? 사람도 말이죠. 사람도 맥을 통해야죠. 어떤 사람이 카톡을 또 보냈어. 카톡이 뭐라 써졌는 거 읽어보니까는 브라질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데 브라질에 가서 몇십 년간 살았어. 근데 내과 의사요.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이 딱 6가지가 있다. 첫째는 잠올 때 잠자라. 그래서 써놨어. 잠올 때 잠자라. 둘째는 물을 많이 마셔라. 뭐 여러 가지를 써놨어. 그래서 내가 읽어보니까 다 그럴싸해요. 물론 잠을 많이 자고 그러면 이제 잠은요 깜깜하게 해놓고 깊은 잠을 들면 병이 낫는데요.
그런 생리적인 원리가 있어요. 이 깊은 잠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이게 지업으로 있다 본에 들어간 것과 같아. 기운이 합해져. 내 아무 생각도 없이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들면 병이 치유가 돼야. 그런 원리가 있어요. 이제 근데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근데 나보고 늘 잠만 자라면 자겠어? 나는요 11시 반까지 해요. 새벽 4시 반에 깨지요. 그래서 잠 부족을 안 느껴요. 하나도 잠 부족은 안 느껴요. 어떤 사람은요 나보고 차 타지 말래요. 작년에 84세잖아요. 84세가 뭔 차를 타고 다니냐고. 차 몰고 다니지 말라고. 우리 저 3시간 차 타고 갔다가 설교하고 또 3시간 차 타고 와고 내가 뭘 하겠는 거니? 내가 96세까지 살 자신이 있다. 그 자랑을 했더니 그 다음날 인사님 차 타지 말아요. 근데 꼭 그때 텔레비전에서 어떤 노인이 차를 몰고 가다 어디로 엎어져 버렸네. 저거 보세요. 저거 보여. 그러더라고. 그런데 말이죠. 근데 사람 정신이라는 거는요. 깨어있으면요. 깨어있는 대로 좋은 점이 많아요. 그냥 잠만 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잠잘 때 깊이 자고 잠잘 때 깊이 자는 것이 중요해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잠잘 때에도 그냥 흐리멍텅하게 자요. 깨어있다는 말은 정신이 그만큼 순수하다 그 말이에요. 이 일할 때 저 일에 묶이지 아니하고 저 일할 때 이 일에 묶이지 아니하고 아시겠죠? 이것이 도력이에요. 이 일할 때 저 일에 묶이지 아니하고 저 일할 때 이 일에 묶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깨어있을 때 참 혼통에 묻히지 아니하고 잠잘 때 깨어있지 묶이지 아니하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 본말이 둘이 아닌 이 정신력 이걸 잘 마음 가운데 이 법은 그냥 법이지만 얼마나 그 용도가 다양한지 몰라요. 다 닿는 말이니까요. 저 박목월 시인이 박목월 아시죠? 시인이 기러기 울어 하늘 구말리 다 기억하시죠? 기러기 울어 하늘 구말리 그 시를 썼어. 그 지금까지도 안 잊어버리고 다 알지 않아요. 박목월이면 기러기 울어 하늘 구말리로 이렇게 알아. 그 철새의 기러기는 말이죠. 1년에 2번 만리 천공을 갖지 않아요. V자를 그리면서. 그게 참 평화스럽게 보여. 요새는 그게 안 보여. 어디로 다 도망가 버렸나 어쨌나. 천리만리를 그게 기러기가 2번 가는데 구만리를 간다고 그러지 않아요? 구만리 양천을 이렇게 날아간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기러기를 굉장히 예찬을 했어. 흥사단의 지도 이념이를 설할 때 꼭 기러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기러기 이거는 성질이 기러기는 목표가 하나이며 한 방향으로 날아간다. 그걸 제일 첫째예요. 기러기 날아갈 때 V자형으로 쭉 한 방향으로 날아가죠. 전체 기러기가 목표가 하나고 이제 한국에 살다가 저 다른 뒤로 추운 뒤로 간다면 그걸 가는 목표가 하나예요. 목표가 하나이며 한 방향으로 날아간다. 그런 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로 살려면 목표가 하나여야 되고 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면 약해진다.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죠. 흥사단 이게 지도할 때 그런 주장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또 기러기는 말이죠. 독수리처럼 홀로 뜨지 않고 홀로 다니는 일이 없어. 독수리 이 녀석은 혼자 다니거든. 혼자 다녀. 기러기는 그런 일이 없어. 홀로 뜨리지 않고 참새처럼 짹짹거리지 않고 참새는 늘 짹짹짹짹해요. 근데 기러기는 그러들 안 해. 조용해. 이제 그걸 찬양해서 도산 안창호가 기러기는 그러지 않자. 우리가 그렇게 하자. 흥사단 정신이면 그렇게 하자. 좋죠? 독수리처럼 홀로 뜨지 않고 사람마다요. 독수리를 좋아해요. 홀로 뜨기를 좋아해요.
같이 가기를 별로 싫어해요. 왜냐하면요, 요새 봐요. 여성들은 말이죠. 옛날하고 달라져 버렸어요. 무엇이 달라졌는 거니? 이 속옷을 밖으로 내놓고 다녀. 밖으로 내놓고 다녀. 옛날에 그런 일이 없었죠. 그렇게 다녔다가는 버리장머리 없다고 저 시집도 못 간다고 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속옷을 밖으로 내놓고 다녀. 왜 밖으로 내놓고 다니냐? 독창성. 나는 너하고 달라. 아시겠죠? 나는 너하고 달라. 너하고 똑같지 않아. 이걸 자랑하려고 그래요. 이걸 사람마다 자랑하려고 한다니까요. 같은 점을 모른다니까요. 자꾸 쏙쏙 쏘시게 이렇게. 쏘아. 너하고 나하고 가까이 이렇게 쏘아. 아시겠죠?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독수리처럼 홀로 날기를 좋아한다 그 말이죠. 그 이제 도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죠. 또 하나는 참새처럼 짹짹거리지 않고 작은 일에도 그냥 입을 벌리고 시비를 나누고 막 그러지 않아요? 대동화합을 줄을 몰라. 큰 장강에 소리 없이 흐르는 물처럼 같이 갈 줄을 몰라. 그러니 힘이 약해지죠. 짹짹거리면. 그런다. 그 두 번째, 세 번째는요. 기러기는 단결과 합동의 힘이 매우 강한 새. 단결과 합동의 힘이 매우 강해. 한 마리 한 마리를 보면 강한 줄 모르는데 기러기 전체로 보면 매우 강한 새다. 왜냐하면은 만리장천을 가지 않아. 그 여러 마리가. 기러기는 어떻게 가는 거냐? 앞에 새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뒤에 새가 따라오면서 이거 하기가 쉬워. 앞에 새가 이게 공기를 휘정해 주니까 뒤에 새가 이렇게 하기가 참 쉬워. 뒤에 가는 기러기는 앞에 새가 방해어들 안 해. 다 한 목표를 보게 만들어. V자형으로 가니까. 목표가 전부 전 기러기가 한 목표로 간다니까. 그죠? 서로 가리들 안 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기러기가. 묘한 성질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구만리를 가는 거야. 구만리 양천을 가고, 그러니까 강한 새다. 그와 같이 우리 흥사단은 그런 기러기 정신과 같은 정신으로 우리가 흥사단이 간다면 지금 비록 세력은 약하다 할지라도 앞으로 큰 그 힘을 가지고 세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안창호 도단생이 강조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점이 얼마나 좋아요. 그와 같이 본말을 항상 함께하는. 더 쉽게 말하면 형상 없는 내 마음을 공부할 때 본말이 둘이 아니다. 근본적인 성품과 생각하는 마음이 둘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본말을 둘로 안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가족과 같이 있는 것이고, 한 단체와 같이 있는 것이고, 한 국민으로서 같이 있는 것이다. 그죠? 같이 있는 거다. 국민을 생각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새 코로나 겪으면서 보니까 별일이 많더만. 국민을 생각하들 안 해요. 지만 좋으면 좋아.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전체가 단체가 서로 윗사람이 아래를, 아랫사람이 위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몸, 한 힘이 되려면 서로 단합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는 본과 말을 둘로 보지 않는 이런 정신이 깨어 있어야 그런 그 단합의 힘을 보이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설명하는 말이, 정산종사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회롱고조라는 것은 그 풍수지리에 볼 때, 제가 이 말씀 먼저 한번 했죠? 태산이 있고, 그 앞에 주산이 있고, 태산에부터 쭉 산맥이 흘러갖고, 딱 이렇게 안아. 지관이 명당 장지를 보려면 그걸 봐. 이 청룡 백호가 쭉 가가지고 이 주산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저 앞에 보이는 산이 주산. 그렇게. 그걸 보는 것처럼 회령고조라고 이거 보고 이렇게 용이 이렇게 쭉 가다가 머리를 태조, 이 조산, 이 할아버지를 쳐다본다. 그런 산이 명당이다 그러는데,
쉽게 생각한다면 바람을 막아.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리면서 가운데를 이렇게 보호를 해. 그죠? 그런 터요. 그런 터 보고 명당이라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법을 그렇게 써야 돼. 우리가 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을 쓸 때 그렇게 딱 이렇게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신법을 써야 돼. 닭처럼 이게 헤쳐버리지 말고 이게. 닭 바른 사람들이 안 먹어. 풍 걸린다고. 닭이란 놈은 그냥 이렇게 헤쳐버리잖아. 이게. 전부 헤쳐버려.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요. 그 이제 본문 내용의 요지를 살펴보면 넷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아까 하도 본문이 길어서 중간에 끊었죠. 그 본문을 다 읽어보면 넷으로 요약이 돼야 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본래 본과 말이 소리 아니니 중앙은 교단과 기관을 위하여 또 중앙은 교단과 기관을 위해서 또 이 교단과 기관을 중앙을 위해서 서로 역할하고 서로 대우가 원만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시고 잘 되면 중앙을 안 쳐다본다니까. 자기 일만 막 하지. 이게 부모를 모시는 효자도 자기 일이 잘 되면 효를 안 할 수도 있어. 자기 일 헌이라고. 자기 일 헌이라고. 그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후진은 선진을 위하고 선진은 후진을 위해서 서로 공경하며 각자의 맡은 바 고난과 책임을 평등하게 하라. 선진과 후진의 얘기예요. 선진과 후진이 서로 챙기고 고난과 책임을 자기에게만 소관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서로 협동하는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런 관계 원리 속에서 권한과 책임을 행하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이 본문에. 또 하나는 서원과 공부예요. 각자가 성불재종의 서원과 공부심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그러죠? 그러죠? 선타원님 맞죠? 성불재종하기로 왔지? 그러지? 성불재종하기로 왔어 우리가. 누구한테 이끌려서 온 것이 아니고 성불재종하기로 왔어.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내가 성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재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걸 늘 반성하면서 이 허상의 세월, 이 세상은 허상이요. 생사같이 변해버리는 세상이요. 하늘도 땅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 전부 허상이요. 나하고 천지하고가 전부 허상이요. 허하지 않은 것이 없다니까? 그죠? 허하지 않은 것이 없어. 실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실상이. 여기서 깨달으신 분이 달라. 실상은 정신이죠. 마음이고 영혼이고. 그 실상인데 여기서 가르치는 말씀은 너가 마음에서 영혼에서 정신에서 실상을 거치지 말아라. 네 몸도 실상이니라. 그걸 가르치는 거야. 아시겠죠? 옛날에는 실상은 부처님, 하나님 이 실상을 모셨는데 그러지 아니하다. 일체가 실상 아님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수양을 하려면 번뇌를 없애야지. 생각하는 거, 이 생각 저 생각 번뇌를 없애야 수양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아니하다. 참으로 진정한 수양을 잘하는 사람은 번뇌를 번뇌답게 쓰는 사람이다. 아시겠죠? 그게 본과 말, 번뇌가 없는 공한 자리하고 생각하는 번뇌 자리하고가 둘이 아니다. 본과 말이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생각만 하면 본과 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생각을 다 끊어진 자리에 그 자리에 그냥 멈춰 있는 사람은 본과 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느 사람이 공부하면서 이제 원로원 공부를 내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요. 꿈도 없는 깊은 자리에 잠을 들었을 때는 그는 그 본래 자리하고 이론상 자리하고 합한 것 아니냐? 꿈도 없는 깊은 잠을 들었을 때는 이론상과 합한 것 아니냐?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그랬대. 내가 대답하기를, 이건 대답은 오라더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 대답하는 거예요. 묻고 대답하고. 그게 공부니까. 꿈도 없는 깊은 잔에만 들어가면 그분은 깨달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깨달음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적적한 가운데 빠져버린 것이죠. 적적한 가운데 성성하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한 것이 좌선의 이념인데 적적에 빠져버린 거예요.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는 말은. 그냥 그렇게만 주장해서 세월을 보내면 깨달음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민사님 옆에 있다가 인사님이 많이 밝아졌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서로 웃고 마는 일이 있는데 왜 오늘 이 말을 소개하는가 하면은 본말, 내가 말씀드리죠. 본말은 이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공부할 때 본말이 본래 하나로구나.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는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이거 수양이다 그 말이죠. 수양은 생각을 그쳐버리고 행동을 않는 것만이 수양이 아니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수양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 우리 불가에는 본회 즉 보리라. 본회라 하는 것은 보리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의 깊은 뜻이 바로 이거예요. 둘이 아니니라. 둘이 아니다. 왜 둘이 아닌가? 마음이 깨달아 있으면 둘이 아닌 것을 알고 마음이 목매해 있으면 둘인 줄을 안다. 둘인 줄 알아. 무슨 말인 거니? 마음이 목매하면 살았을 때 살았구나. 죽을 때 죽었구나 그래요. 근데 마음이 깨어 있으면 살았을 때도 죽은 것이고 죽었을 때도 사는 것이고 아시겠죠? 본과 말이 둘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본과 말을 모르는 사람이야. 죽은 사람하고 같아. 어떤 분은요 원로원에 계시면서도요 나는 영무원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 근데 영무원에 있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과 말이 둘이 아니라는 이 말씀은 여러 매로 궁리해 보세요. 이게 사리 연구요. 한 마리만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여러 매로 궁리해 봐봐. 그러면 사통우달로 공부가 돼요. 우리 선진 가운데 삼사님이 계셔요. 삼사님은 우리가 이제 누구 만나면 뭐 하세요? 인사하지 않아요? 삼사님이 한번 꽃에 물을 주고 있었어. 어떤 사람이 가서 삼사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찾는 것이 있어. 그러더래. 꽃에 물을 주면서 삼사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찾는 것이 있어. 그러더지요. 삼사님은요. 소나기가 막 와. 소나기가 막 오는데 걸어가시네. 삼사님이 뛰어가세요. 그렇게 비를 많이 맞아서 어쩌려고 그래. 뛰어가세요. 뭐드로 빨리 가면서 비를 더 맞아? 그렇게 말씀했다 그래요. 아시겠죠? 재밌는 일하죠? 이거예요. 이게 바로 삼사님은 견성 1호 아닙니까? 대조사님께서 삼산을 견성 1호, 제1호로 인정하신 분이 삼사님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대답했을까? 이것이 바로 본말을 둘로 보지 않는 이런 깊은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얼른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분의 정신력을. 이렇게 우리가 일을 당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일 속에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해보면요, 일 속에서 공부 못해요. 안 돼. 보통 훈련해갖고는 안 돼. 일 속에서 안 돼. 그러니까 믿고 깨닫는 것이죠. 자꾸 훈련을 해보면 일 속에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일 속에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공부가 잘 안 돼요. 그것이. 이렇게 자꾸 깨달아 가면, 합치해 가면 가능해져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의를. 감사합니다.